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준비했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특별하게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영상을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설교 원고는 이제 거의 뭐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도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내용이 잘 전달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와.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길마다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을 주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먼저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먼저 돌리겠고요. 저는 저를 믿어주는 저희 가족들과 제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되시고요. 먼저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또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누나, 매형 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진짜 최고의 은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한테 정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왜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심을 감사하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분들은 그래 너네들은 이렇게 상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명예와 이런 부를 누리니까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보시나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은혜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던 한 성도님이에요. 이름은 김예랑이에요. 김예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뜻으로 엄마가 이름을 바꿔주셨대요. 너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또 예랑이 무슨 뜻이에요? 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줬대요. 원래는 김예지였는데 지혜였나? 이 김예랑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영상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여원이에요. 그리고 엄마야 케이크 사러 가요. 케이크랑 또 뭐 사러 가요? 그리고 떡볶이 사러 가요. 떡볶이 사러 가요? 그리고 물고기 사러 가요. 물고기요? 네, 저 딸은 김예랑 성도님의 딸인데 이 김예랑 성도님은 솔약국집 아들들로 이제 드라마에 데뷔를 하고 영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작품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감독이랑 금방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연예인 활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 자매가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세 번째 마지막째 아이를 임신하고 산후조리원에 가 있을 때 32개월이었던 아이, 저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해요. 이게 뇌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간질이에요, 간질. 근데 보통 간질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쓰러지는 정도인데 이 아이는 하루에
50번, 많게는 70번을 쓰러지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뭐냐면 떡볶이를 먹는 거래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30분 동안만 쓰러지지 않으면 떡볶이를 먹어도 된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30분을 못 넘기기 때문에 떡볶이를 못 먹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예랑자매는 믿음이 참 좋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세브란스 병원 그 한켠에 있는 예배당에서 매일매일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병세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지 감사하죠. 이 꼬맹이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병원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떡볶이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떡볶이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떡볶이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랑자매는 하는 수 없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루는 너무너무 절망이 되니까 아이를 끌고 나가면서 예랑아, 우리 이제 다시는 오지 말자.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다시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예배당에 또 다시 와 있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이 마음을 하소연하고 원망을 내뿜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자매 근처에는 또 다른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사투리를 쓰는 엄마였나 봐요. 이 자매한테 언니, 이 자매가 해야 진짜 리얼한데 언니 기도하러 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사투리를 너무 잘해. 자기는 불교 절에 다니는데 맨날 이 언니가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언니 기도하고 왔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안 가면 언니 오늘은 기도하러 안 가요? 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여러 교회 식구들과 또 SNS에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엄청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병원에 방문해서 또 와서 또 병문안도 해주고 이러면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병이 약을 4개를 먹으면은 평생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대요. 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8개를 먹어야 되는데 8개. 그 어떤 의사들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평생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일찍 죽거나 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전부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아이가 꿈을 꿉니다. 엄마 나 꿈 꿨어. 그래 무슨 꿈 꿨니?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울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어? 그래서 왜 우니? 예수님이 왜 오실까? 그래 또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 고쳐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또 꿈을 꿉니다. 엄마 나 또 꿈 꿨다요? 그래 무슨 꿈 꿨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이번에 뭐라 그러셔? 예수님이 나 고쳐주신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진짜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게 약을 안 먹는데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상하다. 다음 날은 쓰러질 거야. 안 쓰러지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쓰러지질 않아요. 퇴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동안 두고 봤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원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만 태워내요? 저 옆에 쟤는 왜 안 고쳐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자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태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기도 모임이 이어지는데, 기도 모임이 뭐냐면 에벤저스예요. 에벤저스. 유튜브에 보면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에벤저스. 네. 근데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끝까지 가면 좋은데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전에 찍었던 MRI에서 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병변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병변을 수술하기만 하면 이 아이는 80%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반신 운동신경 근처에 있는 그쪽 어디라서 절대로 이제 하반신을 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2주 동안 2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한번 뇌를 열어놓고 전기막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뇌를 수술을 해서 이걸 닫아야 되는데 어른들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수술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매는 믿음으로 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소아과 의사들이 다 모여서 검토한 결과 이 아이는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운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랑이게 될게요. 주님, 우리 려원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 려원아, 같이 기도하자.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려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세팅해놓고 려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예배실에서. 네, 영상 틀어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잘했다. 네. 근데 저의 그 제목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잖아요. 수십 번씩 하던 경기가 멈췄을 때 기적이라고 했고,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려원이가 걷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져요. 정말 다 합리화시키시는 분도 봤어요. 우연히 뭐 잠깐 부었었나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사자도 금방 잊어요.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내색 보면서 한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니까 엄청 화내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근데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지지리도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것.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멎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것. 제가 지금도 힘들 때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레온이 가장 힘들 때 2018년도에 케톤하면서 뇌파 검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영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틀어주세요.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려원이가. 너무 아프고 매일매일 바늘로 찌르는데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 저 때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자매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는데 이 자매가 말하는 진짜 기적은 딸이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건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뒤에 더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편집하지 못했지만 이 자매가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물품 파는 데 보니까 어느 날 성경책과 십자가를 내놓으신 분이 있더래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내놓으셨대요. 이 자매가 막 웁니다. 막 울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또 다른 천정은 자매를 통해서 암 환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기암을 허락하시고 지금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항상 언제든지 괴롭고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뭘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고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2절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불러오실 것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 내용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표시를 합니다. 감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감사는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사례하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사례하니.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례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10명 중에서 그 단 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감사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렇게 살다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그저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 한 명 주님 앞에 감사한, 살해한 그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예화만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 그 현방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양계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양계장에 불이 홀랑 나가지고 양계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닭이.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있던 잔고를 탈탈 털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리고 나서 그 달걀 저도 얻어먹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조루 인플루엔자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양계장에는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빚을 잔뜩 져가지고 양계장을 다시 만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바로 조루 인플루엔자가 왔고 그 양계장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계란이 몇 배로 오르고 닭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힘들어.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